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3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목적을 알고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93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된 자로 맡기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이제 좀 잘 안다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할 때, 결국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흥미 있었다, 재미있었다,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밖에 증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과연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미리 예배 전에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네, 거기에서는 오직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결국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랬죠. 네,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결국 예배 자리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였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모두 무엇으로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하는 분과 말씀을 듣는 분,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가 찾을 곳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강단을 맡겨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맡겨준 거지 내 세상적인 영적인 아닌 육적인 것을 증거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비방했던 그를 하나님은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다. 결국 허물치 않으셨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미 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알지 못할 때 사도행전 17장 30절처럼 알지 못하던 시는 하나님이 허물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증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고난, 죽음, 부활, 그걸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예, 그 집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사망 권세를 깼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그 갖는 곳에서 거기다 평강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평강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평강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축복이 뭡니까? 처음으로 주신 축복은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강을 달라 하지만 평강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그걸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내 14절에 뭐라 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주었더니 진리의 말씀을 주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다. 세상에 속한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결국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미워하게 돼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이 미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거룩해요? 진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었더니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바울 자신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받기 전에 미움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같이 속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아름답고 재미있고 기분 좋게 하였을지라도 사람의 말과 지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흥집회 갔다 와서 아주 뜨겁게 춤을 추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흥미있고 재미있고 분위기가 뜨거워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안을 얻는 축복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결국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자기는 그래도 장관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꿈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분명한 것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결국 죽는다는 게 관점을 두고 죽지 마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말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육의 생각은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지만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각각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죠. 무기병을 먹을지니 결국 무기병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증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결국 무기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가 있고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런 유기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얘기. 그래서 7일 동안,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죄죠.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결국 유병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결국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그걸 뭡니까?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영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말씀과 영의 교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만약 유기병, 세상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서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자세는 뭡니까? 그들이 이제부터는 유기병을 먹지 말고 결국 무기병, 그 성경에 나오는 유기병이라는 건 뭡니까? 떡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유기병은 결국 뭡니까? 소다를 집어넣어서 빵이죠. 빵. 부풀어 오르는 거. 무기병은 그런 것이 없지. 순수한 떡입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때도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축복해 주세요. 저거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주신 그대로 주하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지. 복 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순수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무기병을 먹을 때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기병, 세상적인 아무리 재미있고 좋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는 아무 축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무기병이 진리의 말씀이고 유기병은 세상 얘기입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양의 피를 양의 먹을 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들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양의 피를 바른 집입니다. 거기에서 결국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예수 피를 바르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나오는 고기가 뭡니까? 양의 고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상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결국 구약 성경에도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그랬던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결국 양의 고기,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예수님이다. 피가 예수님이다. 결국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양의 고기입니다. 여기서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구려 먹고,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장은 뭡니까? 내장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정강이는 우리의 행위까지도, 행동까지도.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마음 전체가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고. 요한일서 2장 27처럼 그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삶는 것은 불에 굳지 않거나 삶는 것, 결국 성령에 관계되지 않는 말씀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유기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몽땅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우리가 믿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처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양친 역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빠졌을 때는 또 마귀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내 지체는 세상 죄의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내가 저 사이로 삐져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결국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셨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든 사람과 또 그리고 악귀에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악귀도 떠나갔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요. 네, 충만한 것이 밖으로 발산이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자의 옷을 만져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잘 분별해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냐니. 오늘 그 93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말과 우리가 지혜의 아무리 재밌게 흥미있게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생명 그 속에서만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만이 축복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오늘 93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셔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시려 자도 해를 받지 아니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줘서 질병이 치료되고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표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의 생명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